사람은 태어나면 누구나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죽을 때 그 죽음의 모습을 보면 때로는 악한 죽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선하고 의로운 죽음도 있습니다. 또 죽음 중에 올바르고 참된 죽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히틀러 같은 사람이 죽은 그 죽음은 정말 악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각 나라마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 나라를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의롭게 죽은 사람들을 우리가 인류 역사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죽음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으심은 세상의 유일한 올바르고 참되고 의로운 죽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19장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데, 이 예수님의 죽으신 올바르고 참되고 의로운 죽음은 무엇으로 증명되는가,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찾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읽으신 말씀 35절과 37절에 나오는 말씀을 다시 앞에 보시면서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오늘 여기 그 말하는 것을, 본 것을 증언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닌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가장 가까이 있었던 남자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물론 여자들 마리아는 여러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 사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보고 그가 믿고 그 증언이 참되다고 증언함으로써 다른 사람들도 예수를 믿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하고 있는데, 그 중에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것이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것이 성취되고 응한 거다. 그리고 예수님을 어떤 군사가 창으로 찔렀더니 예수님 몸에서 물과 피가 나오더라.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그를 찌른 자를 보리라는 성경의 말씀이 또 그대로 성취되어진 것이다. 요한 사도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믿게 하려고요. 그가 믿었고 그가 증언한 이유는 다른 사람들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올바르고 바르고 참되게 의로운 죽음을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믿게 하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 이것 자체가 예언되어졌고 예언이 성취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기 전과 후를 따라서 이렇게 대칭적으로 두 가지 사건씩 예언이 성취된 것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숨을 거두기 전에 군사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시편 22편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메시아 시편이라고 하는 시편 22편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이 숨이 거두시기 전에 내가 목이 마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시편 22편 15절에는 그 표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라고 그렇게 시편에 예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기 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숨을 거두신 후에 그 뒤에도 두 건의 성경에 응한 사건이 나오게 되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아니하였다라는 겁니다. 자, 이 로마 나라에게는 십자가에 죽는 사람은 행악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고통을 최대한 대로 당하도록 매달아 놓습니다. 그런데 유대교는요, 유대인들은 비록
신성 모독죄로 행악죄로 죽었다 할지라도 안식일이 있어서 안식일에 더럽게 하나님 모독해서 죽은 자가 있는 것이 부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체를 빨리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것은 생각을 했고, 그들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죽인 것에 대해서는 전혀 죄의식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가서 빌라도에게 발목을 빨리 꺾어서 발목을 꺾으면 죽음의 속도가 더 빨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죽지 않은 십자가에 있는 이 행악자들을 죽지 않으셨으면 발목을 꺾으면 심장의 혈압이 빨리 떨어진대요. 그래서 빨리 죽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예수를 빨리 시체를 치우자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다리를 꺾으려고 가보니까 강도 둘은 다리가 꺾어졌는데 예수님은 이미 죽으셨으니까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더라고 오늘 본문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도 시편 34편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시편에 있는 예언된 말씀이 그대로 예수님의 숨을 거두시기 전과 거두신 후에도 성취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발목을 꺾지 않았는데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하려고 병사가 창으로 예수님의 몸을 찔렀습니다. 예수님의 몸에서 피와 물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는 나오는 것은 당연하지만 사람이 죽으면 이 수분으로 우리 온몸이 98% 이상 이렇게 형성되어 있게 피가 나올 뿐만 아니라 물이 나오면 이미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언은 스가랴 12장 1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찌른 자를 보리라. 12장 10절을 제가 다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관관을 심령을 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다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리로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독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통곡하고 오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그가 창에 찔려서 확인되고 그 찌른 자를 보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요, 올바른 죽음은요, 성경의 예언의 성취로 드러나서 증명됩니다. 올바른 죽음은 성경의 성경대로 예언이 성취됨으로 드러나서 올바른 죽음이었다는 것이 증명된다는 겁니다. 자, 이 세상의 어느 사람의 죽음도 성경에 기록된 예언대로 성취되어진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만은 그분이 숨을 거두시기 전이나 후나 그분이 이 땅에서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다시 부활하신 이 모든 사건들이 성경에 예언이 되어져 있고 그 예언이 성취되어져서 이분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들로 구속자로 이 땅에 오셨구나를 증명하더라는 겁니다. 올바른 죽음은요,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경대로 성취되어진다는 겁니다. 왜요? 그 사건을, 그 계획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섭리였기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진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예언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신 그분이 죄인들을 위하여서 올바르고 의롭고 참된 선한 죽음을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죽음은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죽음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증명한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살면서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도 그럽니다. 마치 자신이 계획하고 자신이 뜻한 대로 이루어지는 줄 알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큰 섭리와 경륜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데 사용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자세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보다 낮아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가 더 높고 완전해요. 그래서 그분이 이루시는 대로, 그분이 뜻하시는 대로,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면서 우리의 의도나 우리의 뜻과 계획이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에서 있었던 사건 하나를 제가 예로 들어볼까요?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이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온 백성 민족을 위해서 대신 죽는 것이 효과적이 아니냐. 이 사람은 나쁜 의도에서 한 거예요. 그죠? 예수님을 죽이려고요. 근데 그 말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한 사람 의로우신 분, 죄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이 온 세상에 있는 죄인들을 위한 생명의 길, 십자가의 길을 열어두는 일로 연결되어졌다는 겁니다. 물론 그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고자 한 것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뜻과 자신의 나쁜 의도를 이루고자 했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가운데 그와 같은 나쁜 의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악한 가운데 거했지만은 하나님은 악한 것을 사용하셨어도, 연약한 것을 사용하셔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말씀대로 된다. 하나님 예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 여러분과 저도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 백성 되었기에 우리가 간절히 삼어야 될 삶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올바르고 선하고 바른 의로운 죽음을 준비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순간순간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계획하신 예언들이 나의 선한 동기와 선한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드리다가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순간순간 하루하루를 살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적용하면서 예수님의 그 살아가신 모습을 본받고 발자취를 닮아가는 삶을 살 때에 여러분과 저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도 저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었구나, 저 사람이 예수님처럼 말씀대로 살다가 간 사람이구나라는 걸로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하고 나타낸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사건 하나를 제가 또 말씀을 드려볼게요. 가룟 유다는 자기가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어 보려고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생각과 다르게 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마귀가 꼬드미에 넘어가서 예수님을 팝니다. 근데 자기는 뜻대로 안 되니까 예수님을 판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십니까? 나와 가까이 이 떡에 손을 넣은 자가 나를 팔리라 했어요. 바로 이 가룟 유다 앞에서. 그런데 말씀대로 예언대로 되는데 가룟 유다는 악한 의도로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는 구원받지 못한 삶을 살지 못하고 올바른 죽음도 의로운 죽음도 갖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목매달아 죽는 이런 사건으로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했지만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너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닭 울기 전에. 그런데 그대로 베드로도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3번 부인했지만 3번 부인한 후에
그의 삶과 생각이 달라집니다.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이 그 말씀을 자기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깨닫고 돌이킴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베드로가 다시 또 추락하지만 다시 또 일어나서 변화되어지는 모습.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누구의 말씀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 예언이 이루어지는 삶을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선하고 올바르고 의롭고 착한 삶과 죽음으로 증거자 되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요, 하루하루 순간순간 살아가실 때 늘 말씀을 염두에 두십시오. 내가 읽었던 말씀, 들었던 말씀, 공부했던 말씀, 주일날 강단을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새벽 시간에 묵상한 말씀, 이런 것들을 늘 염두에 두고 계세요. 그냥 말씀을 읽었으니까 오늘 읽었으니까 그냥 살다가 끝나는 삶이 아니라 읽은 말씀이 항상 내 삶에 적용될 수 있도록. 토요일날 한국 학교가 있었는데 한국 학교 선생님들 중에 이제 안내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안내하는 이런 분들이 있으면 저도 그러거든요. 하나님, 이 교회의 성도들이 이제 자주 못 오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배 때, 주일 예배 때 못 오는 분이 있잖아요. 그럼 제가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이 아버지 집에 발걸음을 움직이는 횟수가 많게 해주십시오. 그러다 보면 은혜도 받고, 그러다 보면 사랑도 생기고 어떤 계기가 생기질 않습니까? 근데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이 꼬맹이 한국학교 애들이 4명인데 지금 저희 한국학교가 많아져서 15명이 될 그 위험 수위에 있어요. 많은 수위에. 계속 지금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또 와요. 두 분이 같이 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대략 짐작하면 20명에 30명 사람들이 토요일마다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안내하는 선생님이 그 어린아이들 부모님을 보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들어오고 나가는 저 부모님들 중에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고 복음으로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그 일이 저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 한국학교 선생님들의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그 아이들에게도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안내하면서 속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딱 그렇게 안내하고선 성경을 딱 폈대요. 그런데 성경을 딱 폈는데 그 성경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라고 그 말씀을 딱 펴서 보게 되니까 이분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절묘하시고 오묘하십니다. 내가 방금 조금 전에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이런 말씀을 이 순간에 딱 보여주십니까? 라고 감격하고 감동 먹고 감사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제가 무슨 예를 말씀드리냐면요, 우리가 순간순간 살아가고 있는 일들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는 일에 선하게 아름답게 감동받도록 살아드리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일날 교회를 왔어요. 제가 와서 이제 딱 만난 어느 성도님이 한 분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저한테, 목사님, 어저께도 왔었는데 오늘 주님의 아버지 집에 왔는데 또 새롭고 기분이 좋네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버지 집에 오면 올 때마다 좋지 그랬어요. 이런 모습들이 무엇을 생각하는 거냐면요,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진다. 성경의 예언대로 우리의 삶에 성취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말씀을 보았으니까 읽었으니까 하루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말씀이 예언이 내 삶에도 바르고 의롭게 선하게 이루어지는 도구로 하나님 제가 살고 싶습니다 하는 일로 증거자가 되시고 주님의 도구가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올바른 죽음은 무엇으로 나타나고 어떻게 증명되는가? 읽으신 말씀 38절과 39절을 저와 같이 또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요,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는 하나님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에 못 박혔고요, 빌라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행악자로 못 박힌 겁니다. 왜? 자기가 왕이라고 그랬으니까. 왕은 가이사밖에 없는데 반역자로, 행악자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겁니다. 그런데 종교적으로 부정하고 로마 왕의 행악자요 반역자로 처형된 사람의 시체를 요구하는 것은 위험한 일일까요? 괜찮은 일일까요? 오해에도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독한 신성 모독죄와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가이사가 왕이 아니고 내가 왕이라고 한 반역자와 같이 반역죄에 연루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정한 시체, 반역자의 시체를 달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건 행위입니다. 오늘 그 일을 누가 했습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의 제자, 믿는 성도요 신자였지만 누구를 두려워했어요? 유대인을 두려워했어요.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 그가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목숨을 건 행위를 시작하게 합니다. 신앙을 아마 예수님을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나 숨어서 나타나지 않았어요. 사람들을 먼저 하나님보다 두려워했던 거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던 아리마대 요셉이, 한번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예수님을 믿긴 믿었지만 다 숨기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내가 사내들인 공연이에요. 유대계 종교 지도자예요. 아마 명예로도 지위로도 권세로도 재물로도 남부럽지 않은 그런 사람이 분명한데, 그런데 올바르고 의롭고 참되고 선한 죽으심을 십자가에서 마감하신 예수님의 죽음을 끝까지 목도하는 순간,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순간에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겠다고 결단합니다. 그래서 부정한 시신, 반역자의 시신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명예를 잃어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내가 반역죄에, 신성모독죄에 연루되고 사내들인 공회에서 쫓겨나고 내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그 유대인들에게 내가 버림을 받아도 괜찮다라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그것을 넘어섭니다. 아마 자신이 쓰려고 했는지 모릅니다. 아니면 자신의 부모를 위해서 준비한 새 무덤을 돈을 많이 주고 샀을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그저 거저 내어놓으며 장례를 친다라는 겁니다. 이런 변화가 올바르고 의롭고 선하신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 한 사람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지요. 니고데모입니다. 그는 유대인의 선생이었습니다. 랍비였습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네가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와서 사람이 거듭나려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요한복음 3장에 질문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유대인의 선생으로 내가 설명한 것도 어떻게 모르느냐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잘은 모르지만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니고데모는 그 예수님의 질문을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고민하다가 예수님을 믿었던 것 같아. 그리고 예수님이 다른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어려움을 당할 때 예수님을 변호하는 이야기를 한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근데 그가 오늘 찾아와서 무엇을 가지고 왔습니까? 침향과 그 유향을 어떻게 해요? 100근을 가져왔대요. 고기는 한 근이 400g인가 600g인가 그런데요. 이 유향은요 35g이에요. 그래서 이 100근이니까요 유향과 침향이 35kg를 가져온 거예요. 근데 이 양이 어느 정도 되면요 왕을 장례할 때 치르는 이상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는 고백하고 나오는 겁니다. 저분이 올바르고 의롭고 선하게 십자가에 죽으신 저 예수는
왕 이상이 되시고 만왕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신 주님이시다라고 지금 고백하면서 니고데모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예언이 이루어지고 또 십자가에서 저항하지 아니하시고 주님 뜻대로 돌아가신 그 죽음의 사건을 통해서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올바른 죽음은 숨어있고 두려워하고 믿지 않던 사람들을 신자로 변화되게 하시고, 그분들이 나서지 않고 숨어있고 두려워하던 사람들을 헌신하는 제자로 드러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올바른 죽음이요, 의로운 죽음이요, 선한 죽음이라는 겁니다. 올바른 죽음은 변화된 신자들이 헌신의 길로, 희생의 길로, 충성의 길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죽음이 올바른 죽음이었구나, 그 죽음이 진정한 선한 죽음이었구나라고 증명한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소극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던 아리마대 요셉, 그리고 니고데모를 확실하고 담대한 신앙인으로 변화시키고, 그리고 그들로 목숨과 재물과 명예를 희생해서라도 주님을 장래하고 주님을 믿는 헌신의 길에 들어서게 했다라는 겁니다. 사내들인 공회의원이요 유대인의 선생이라는 명예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총동원한 것으로 보입니다. 35kg의 향품과 유향과 침향을 사는 것, 자기가 미리 준비해놨던 새 무덤을 그냥 예수님께 그 순간에 망설이고 있다가, 두려워하고 있다가, 숨어 있다가 나타나고 담대히 헌신의 길로 나섰다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나타냈다라는 거지요. 그것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기도 했지만 로마 총독인 빌라도 총독 앞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사내들인 공영이고 유대인의 랍비인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담대히 나서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충성의 길로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그들이 생각하고 있던, 그리고 그들이 고수하고 있던 믿음, 신앙의 한계의 테두리를 넘어선 것입니다. 그들이 넘어선 것이 아니지요. 예수님의 올바르고 선하신 의로우신 죽으심이 그들로 하여금 넘어설 수 있는 은혜와 힘을 공급했던 것이죠.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은 새로운 차원으로 신앙의 헌신과 충성의 길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죽음이 올바르고 의롭고 선하신 죽음이었다라는 것을 드러내면서 증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오늘날 이 시대에도 조용히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요. 조용이라는 것은 그냥 남에게 알려지지 않고 뭐 일도 안 하고 그냥 간단히 그냥 예배만 왔다 가고 그냥 완 듯 안 온 듯 모르게 그냥 난자리 든자리 안 보이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큰 문제에 말썽 일으키고 싶지 않아요. 근데 이 큰 문제나 말썽은요, 일해야 생겨나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고 사역해야 문제가 생기고 뭐 충돌이 생기죠. 그러니까 문제가 없이 편안하게 하겠다라는 것은 사실은 내가 생각하는 신앙의 영역과 신앙의 한계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올바른 죽음 앞에 오늘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이 그걸 넘어서더라는 겁니다. 오늘 보니까. 그리고 내 마음의 생각에 편하게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의 죽음 앞에 우리는 그 한계와 영역과 경계를 넘어설 수 있는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에게 일어난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샘물침례교회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이 올바르고 선하시고 의로운 것이기였기에 참된 죽음 앞에서는 안 믿던 사람들도 변화된다. 숨어서 두려워하고 떨던 사람들도 담대하고 헌신하는 사람으로 변화된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의 능력이요 역사였던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샘물침례교회를 섬기고 샘물침례교회를 사역하는 가운데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에게 일어난 그 역사가 하나님 왜 내게는, 왜 우리에게는 일어날 수 없습니까?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신앙의 발걸음을 우리 주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묵상하는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 심령 한 분 한 분에게 모두 다 일어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샘물교회 교인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기를 주저하는 게 이유가 뭡니까?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다.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내어드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내가 내어드려야 될까? 이 사순절 기간 가운데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내어드리려고 하고 넘어서기 힘들어하는 그 부분이 뭡니까? 주님 죽으시고 십자가로 가시는 그 기간 가운데 주님 올해 그것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은요, 제일 힘든 게 돈 아니에요. 돈, 그죠?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돈이 참 필요하고 중요해요. 이 돈 문제가 우리를 예수님 앞에 넘어서지 못하는 그 영역의 한계 중에 하나가 돈이에요. 또 다른 건 어떤 거냐면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해요. 예수님 관계가 중요한데 하나님의 관계보다, 예수님과의 관계보다 사람의 관계가 우리에게 더 중요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그래서 그 관계도 주님 앞에 먼저 내려놓아야 돼요. 또 우리가 잘 극복 못하는 것이 내 명예와 지혜와 권세예요. 내가 그래도 알아주는 사람인데,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요셉같이 사내리인 교인이고 유대인의 선생인데 내가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내가 사람들한테 비웃음 받고 손가락질 받지 않을까라는 이 명예나 존경받는 지위, 권세를 우리가 넘어서지 못하고, 그걸 내려놔야 돼요. 그걸 주님,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영역을 치고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와 같이 신앙하는 이 모습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으로 인하여서 주님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 주님의 죽으심이 올바르고 의롭고 선하신 죽음이었다는 것을 전하고 증거하는 말씀의 성취가 일어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묵상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국민일보에 보니까 주가 쓰시겠다라는 제목으로 김광석이라는 아주 유명한 그 비즈니스 하는 분이, 사업하는 분이 글을 쓴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같이 나누는데, 이분이 사업을 하다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을 예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아주 절대절명의 완전히 사업체를 다 잃어버리게 될 그런 순간이었는데 거기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크리스천 사업가들이 이 사람을 계속 찾아오고 초청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사업을 다시 일으킬 수가 있었습니까? 강연을 가고 사람들이 물어보면 이렇게 물어본답니다. 그 빚더미 속에서 어떻게 일어설 수 있었습니까? 사업의 성공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걸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럼 이 김광석이라는 이 사업가는 그분들에게 제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첫 번째 뭐라고 하면 철저한 11조를 전 반드시 합니다 라고 말했다라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말라기 3장 10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책임주시는 것에 대한 그것이 내게 사업의 비결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한답니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돈을 너무 많이 벌어서 많은 퍼센트의 11조를 해야 되니까 11조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돈을 적게 버는 사람은 돈이 너무 적으니까 10의 1조를 들고 나면 사는 게 너무 어려워서 그것도 또 11조 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많이 버나 적게 버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나 많이 벌든 적게 벌든 인색한 마음으로 즐거이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무슨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돈을 많이 버니까 나중에 한 달 동안 모아서 하나님 앞에 11조 구별하려면 어려우니까 저는 매주 11조를 구별을 합니다 라고 하면서 첫 번째. 두 번째, 이분이 그 사업의 위기에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두 번째, 새벽 기도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새벽 미명에 우리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십니다. 기도가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에게,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보고 기복적인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나는 예수님을 믿어 새벽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사업체를 일으키는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 이분이 강연에 가면 얘기하는 것이 세 번째의 비결은 청지기 정신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운영하는 회사의 사장님이 되시고 나는 매니저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가 잘못되고 잘되고 하는 책임과 걱정은 주인 대신 사장 대신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사업이 잘 되고 안 되고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새벽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강연을 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한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내 삶에 사업의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검증된 하나님의 비법이요 성경에 나온 약속에 이루어지심입니다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가진 것 중에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돈도 관계도 명예도 지위도 건강도 그저 올바른 선하고 의로운 죽음을 우리 대신 치르신 예수님을 닮아가고 본받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말씀의 성취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희생이, 그 헌신이, 그 충성이 예수님의 죽으심이 올바른 죽음이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증명하는 아름다운 증거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하나 짧게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 올바른 죽음은 무엇으로 드러나고 증명되는가? 오늘 읽으신 말씀 40절과 41절에 나오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데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 새 무덤은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 준비한 무덤이었습니다. 법대로 장례하고 새 무덤에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신 동산 해골이라는 골고다 언덕 거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거기서 같은 동산에 아리마대 요셉의 새 무덤이 있었습니다. 여기 새 무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죄를 감당하시고 죽으셨지만 어떻게 해요? 새로운 부활의 몸으로 살아나실 것을 징조 예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무덤이 빈 것이 부활의 증거였지만 이 새 무덤도 바로 예수님이 부활의 새로운 몸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마리아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겁니다. 새로운 몸으로 예수님이 변화될 것을 미리 예언하고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과 지나고 나면 요한복음 20장과 21장에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에는 마리아가 무덤을 찾아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나오고 21장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어본 사건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죽음은요, 다시 살아나신 부활로 드러나고 증명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의로운 죽음, 선한 죽음, 올바른 죽음이 있지만 다시 부활한 올바른 죽음을 사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열매요, 신앙생활의 승리의 방향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면서 말씀을 적용하고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도구가 되어지면서 신자로 변화된 사람으로 헌신과 희생과 충성을 감당함으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죽으심이 올바랐다는 것을 증거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부활의 승리로 동참하면서 믿음 생활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열매는 바로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증명하는 것은 주님 부활하신 것 같이 세상 가운데 두려워하고 숨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부활의 열매인 것을 확신하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드리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지는 예수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